스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 돈을 모은다. 건강을 지키려 애쓴다. 그런데 정작 노년에 불행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다. 무엇이 부족한가?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비록 저는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혼자 살지만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요. 건강이 조금 안 좋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나이, 결혼, 건강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가? 그 한 가지 깨달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법륜 스님께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은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연금도 충분하고 건강도 괜찮은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께서 답하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반갑게 맞아줍니까? 점심때 누구와 밥을 먹습니까? 저녁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 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니다. 바로 관계이다. 좋은 인연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이렇게 말한다. 옷깃만 스쳐도 500겁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루 길동무가 되려면 2000겁, 하룻밤을 한 집에서 보내려면 3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 부부가 되려면 7000겁, 부모와 자식이 되려면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겁이 무엇인가? 천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집채만한 바위를 뚫어 없애는 시간이다. 힌두교에서는 43억 2천만 년을 일겁이라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인연을 우리는 얼마나 소홀히 다루는가? 자식이 귀찮다고 한다. 배우자가 미운다고 한다. 이웃이 성가시다고 한다. 8000겁을 함께 해온 인연을, 7000겁을 쌓아온 연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팽개친다. 젊을 때는 몰랐다. 바쁘게 살았다. 돈을 벌어야 했고, 성공해야 했고, 경쟁에서 이겨야 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뒷전이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잘해주지 했다. 은퇴하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면 되지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어떤가?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소홀히 했던 관계를 몇 마디 좋은 말로 되살릴 수는 없다. 외면했던 인연은 이미 멀어져 있다. 그제야 후회한다. 그제야 외롭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자식들에게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뒷바라지도 잘했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스님께서 물으셨다. 자식들이 어릴 때 함께 얼마나 놀아주셨습니까? 자식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셨습니까? 자식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주셨습니까? 그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만 주고 물건만 사주면서 마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의무만 다하고 마음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돈과 돈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한다. 돈만 있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건강만 좋으면 괜찮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지옥이다.
건강해도 혼자면 공허하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가? 고독이다. 고립이다. 사람과의 단절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파서가 아니다. 사람이 없어서 우울하다. 마음을 나눌 리가 없어서 괴롭다. 불교 경전인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진리이다. 꽃이 피는 것도 씨앗이라는 인과 땅, 물, 햇빛, 바람이라는 연이 만나야 가능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관계 속에서만 행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노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떤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하는가?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보라. 젊을 때는 배우자가 공기 같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였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도 하지 않았다. 밥만 같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배우자가 전부가 된다.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사람, 밥 먹을 때 마주 앉는 사람, 아플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배우자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로 분주하다. 결국 남는 것은 배우자뿐이다. 7,000겁을 함께 해온 인연이다. 그 소중한 인연을 지금이라도 되살려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다. 대화를 시작하라.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보라. 요즘 뭐가 가장 걱정이세요? 물어보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라.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하라. 고생 많았습니다. 말하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7,000겁의 인연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또 함께 무언가를 하라. 산책을 하라. 밥을 같이 만들어라. 텃밭을 가꿔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도 가까워진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둘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거동이 불편해서 몸져 눕기 전까지는 가능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같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몸을 끌고 가서 밥을 먹더라도 자식과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자연 생태계를 보라.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다. 인간 빼고는 없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원래 안 맞는 것이다. 늙어서 죽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누가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누구한테 부탁할 일은 아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려 하지 마라.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8,000겁을 함께 해온 인연이지만 이번 생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의존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뜻이다. 자식들의 선택을 인정하라. 자식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강요하지 마라. 대신 자식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라.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만나라.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자식들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라. 그러면 자식들이 찾아온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온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온다. 그런 관계가 진정한 8,000겁의 인연이다. 셋째, 이웃과 친구를 만들어라.
또 어느 날 한 분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평생 직장 일만 하느라 친구를 못 사귀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답하셨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못 사귄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다. 젊을 때는 친구도 계산적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될까 따진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순수하게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된다. 어디서 친구를 만드는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같은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사람들,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먼저 다가가라.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날씨 좋네요. 말을 걸어라.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사람은 먼저 다가가는 이에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 김치를 담그면 한 통 나눠주라. 과일을 받으면 조금 나눠주라. 정보를 알면 알려주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만든다.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노후는 천국이 된다. 넷째, 마음을 열고 베풀어라. 어느 스님이 처음 선방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참선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았다. 화두도 잡히지 않았다. 나는 참선할 기질이 아닌가 보다 낙심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생각을 바꿨다. 좋다. 나는 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나랑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입선 죽비 소리가 들리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아무개 스님, 이번 철 아무 장애 없이 공부 잘하셔서 중생의 사표가 되어주세요. 사흘을 그렇게 하고 나니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솟고 화두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하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누군가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다. 선지식이 무엇인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스승이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별스러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이다.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모든 사람이 선지식이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다. 큰 친절을 베풀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된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된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라. 경비원에게 수고하세요 말하라. 배달하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말하라. 이런 작은 친절이 쌓이고 쌓여 큰 복이 된다. 다섯째, 비우고 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집착이 늘어난다.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고, 체면에 집착한다.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나온다. 인생은 정말 짧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살도 살지 못하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에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행복해진다. 맞는 말이다. 돈, 욕심, 자식 걱정까지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마음이 먼저 젊어진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라. 집안을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는가?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것들, 아까워서 못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다. 덜어버려야 한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다.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생활이 단순해진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진다. 또 불필요한 걱정을 비워라. 노후에 무엇이 가장 큰 걱정인가? 돈이 떨어질까봐, 아플까봐, 자식들이 안 찾아올까봐, 죽을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도 좋아집니다. 오늘 못 살면서 내일 좋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에요.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그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과거의 후회를 비워라.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후회한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현재를 망친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라. 지금 내가 먹는 밥을 음미하라. 지금 내가 걷는 길을 느껴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전부다. 또 체면과 자존심을 비워라. 나이가 들수록 체면에 집착한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한다. 그런데 그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체면 때문에 사람을 잃고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 솔직해져라. 모르면 모른다 말하라. 틀리면 틀렸다 인정하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여섯째, 감사하고 기뻐하라.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든다. 진실로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 불행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고 하자. 절대 불행이라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바꿔라. 모든 사람은 멀쩡한데 자신만 팔이 부러졌어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낙담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사고로 죽었는데 자신만 팔이 부러지는 선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라.
같은 사건이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자신은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노후에 감사할 일을 찾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먹을 것이 있구나 감사하라. 걸을 수 있으면 다리가 성하구나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웃어라. 소문만 복내라고 하지 않는가.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라. 웃으면 된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7째, 지금 당장 시작하라. 또 어느 날 한 분이 스님께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답하셨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빠릅니다. 내년보다 올해가 빠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맞는 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늦는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오늘부터 자식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 오늘부터 이웃에게 인사하라. 오늘부터 친절을 베풀어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말하라. 밥을 먹을 때 맛있습니다 말하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말하라.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먼저 전화하라. 먼저 찾아가라. 체면이 구겨진다 생각하지 마라. 진정한 용기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다 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마음 편히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가? 좋은 인연 속에서 살 때 마음이 편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돈이 많아도 원수에 둘러싸이면 지옥이다. 건강해도 미움을 받으면 괴롭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사랑받으면 천국이다. 아파도 위로받으면 행복하다. 노후를 천국으로 바꾸는 한 가지 깨달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관계에 투자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이렇게 가르친다. 이는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이고 연은 그를 돕는 외적이고 간접적인 힘이다. 꽃이 피는 것은 씨앗이라는 인의 땅, 물, 바람, 햇빛이라는 연이 만난 결과다.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 친절의 씨앗, 감사의 씨앗, 베푸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좋은 연을 만나야 한다.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 행복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 그것이 연기의 법칙이다. 그것이 우주의 진리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보며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연기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면 불교의 진리를 확연히 깨닫는다는 것이다. 노후의 행복도 연기의 법칙을 따른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행복이 생긴다. 좋은 관계를 만들면 기쁨이 생긴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평화가 생긴다. 이것이 연기이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아니다. 바로 사람이다. 관계이다. 인연이다. 돈이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 건강해도 관계가 없으면 공허하다. 하지만 돈이 적어도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풍요롭다. 아파도 돌봐주는 이가 있으면 감사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하라.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 그것이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이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 대책이다. 어느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을 한다고 한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이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그런 원을 세워서 하루 일을 시작하면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이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어려울 게 없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다. 이웃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뿐이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이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 생각 틀려서 딴 데 정신을 파느라,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는가? 이건 혼자서는 어렵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열 수 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간절해지는 존재가 된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부활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인연이 깊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의 선지식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이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 맑고 향기로운 노년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결론을 말한다. 노후를 천국으로 바꾸는 한 가지 깨달음은 이것이다. 돈도 건강도 아니다. 바로 관계이다. 인연이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라.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자식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부터 시작하라. 500겁을 기다려 만난 인연이다. 7,000겁을 쌓아온 연이다. 8,000겁을 함께 해온 인연이다. 그 귀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소중한 관계를 외면하지 마라.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제 삶의 경쟁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얼마나 더 재주가 뛰어난지에 있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도 행복할 수 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관계에 달려 있다. 인연에 달려 있다. 오늘부터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 관계에 마음을 쏟아라.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반드시 천국이 될 것이다.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맑고 향기로운 노년을 보내기를 바란다.